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제 하란 땅에 오게 되고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그의 일생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인 이삭에게 아내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고를 때에 이제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본토에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아내를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데요. 그의 늙은 종, 그 노종을 시켜서 그 모든 일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노종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줄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면 제가 그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이제 많은 물건들을 그 금은 보화를 이제 그 소녀에게 들려 보내게 됩니다. 그 소녀인 리브가는 이제 그 어머니의 집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집에 돌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집에 고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계셨을 것이고 또 아버지도 계셨을 것인데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라버니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28,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낳게 되는 아들 야곱과의 그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하여서 아주 긴 장면의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라반이 오늘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젊었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의 라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가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손님으로 대접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우물로 달려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누이인 리브가의 코에 있는 코걸이 그리고 손목걸이 그 화려한 장식품, 그가 얻어온 화려한 장식품을 보고 저 부자가 우리 집안과 이렇게 엮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손님을 꼭 우리 집으로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라반이 그에게 달려간 것이죠. 사실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될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도 라반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마 라반이 이때도 그랬을까?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라반은 그의 물질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의 저자는 그가 손목걸이를 보고 그리고 그 코걸이를 보고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부자가 왔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그가 무려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매우 그런 가축들이 비싸지만 당시에 그 가축들이 또한 특별히 탈 것으로 쓰였던 이 낙타가 얼마나 비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엄청난 무리를 데리고 이 땅에 자기의 땅에 와서 어찌 보면 그 누이에게 신세를 진 부자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왔을 때에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방향이겠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가 다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그 부자 사람과 어떻게 한번 잘 해봐서 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유한 방문객이 그 우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책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라반과 이 아브라함의 종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일행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그런 물질들로 보았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것으로 그 라반은 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서 들어올 것을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음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 특히 중동지방에서 흔히 있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손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하고 그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종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종이 그 일들을 처리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종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왔을 때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일행들의 눈치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아마도 그 베풀어준 음식을 빨리 먹고 쉬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는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즉 나의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들,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주인이 시킨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그리고 그저께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하고 그가 하란 땅에 와서 리브가를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그 아브라함이 준 사명이라고 사명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심지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주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와중에도 그는 그의 긴장을 풀지 않고 우선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이야기들이 쭉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로 시작해서 50절까지 이제 51절까지 그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은 이미 어제 1절에서 27절까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문학, 영어 문학, 영문학도 그렇습니다만 이 반복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도 그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이제 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글쓰기의 방법인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한 장 안에서, 매우 가까운 장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걸 통하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이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그 일에 두었고 또한 그가 그 신실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명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란에 오기까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주 그가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가 리브가를 만났던 일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종의 진술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왜 당신들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그런 며느리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보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모든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늙은 종의 이제 신분도 알지 못하고, 사실 주인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가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그가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신실하게도 나의 주인이 나를 시켰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부터 38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을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36절에 보시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덧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 주인이냐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거들먹거리거나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이러하였다 이렇게 늙은 종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는 아브라함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우선순위를 그에게 두고 그의 일에 두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종과 같이 그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주인의 일이고 나의 주인이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4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의중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종, 신실한 종의 특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라반과 그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이 종이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의 결과에 매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과 아니면 자기의 만족,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이 49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섰을 때에 정말 그 우선순위를, 나의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그 주인의 일에 두고 그리고 그 일에 신실하게 임하였던 종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든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강조한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아돈의 복수형으로 된 단어를 바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인 이 아돈은 바로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의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 가까이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그 주인의 말대로 어느 곳에 있던지 그에게 신실한 종의 모습, 그리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혹은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도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귀속되고 지배를 받을 때에 그 모든 축복들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